주신 말씀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봅니다.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령을 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행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도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생의 백합까지 원행하다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몰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스드로와 블레고와 호메와 바드로와 호마와 밀그와 네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문안하라. 인사하라. 안부를 전해라 라는 뜻으로 계속해서 문안이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는 베베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베베는 참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고 비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베베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역자인 바울과 더불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이 베베를 불러서 같이 동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 처음 생겨난 이 교회, 이 개척교회에 오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는데 깊이 있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곳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 교역자를 먼저 보내시기 전에 여러분들을 먼저 보내시고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준비하시고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육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다른 교회 개척교회들과 다른 모습으로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목회자가 먼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면서 이 베베와 같은 이런 아주 귀한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이곳은 먼저 성도님들이 먼저 기도를 시작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이 있는 뜻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후에 온 저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로 인해서 저는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교회를 아름답게 덕스럽게
아주 힘차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큰 직무를 가지고 이곳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베를 영접할 뿐이 아니고 그가 소용되는 모든 비용까지도 들여서 이 베베가 지내는 동안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해라라고 권면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베베가 있는 교회에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가 이런 책무를 가지고 그곳에 간다면 역시 그들도 똑같이 베베가 받은 만큼 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쭉 읽고 나누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이곳에 기록을 했는지를 우리는 낱낱이 살펴보며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 믿음을 깊이 있게 나아가도록 권면을 쭉 하고 나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으로 품으면서 지내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무난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 교훈을 얻었었죠. 이 베베와 같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서로 보호하며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믿는 우리 성도들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고 합당한 예절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그 서로 간에 그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 뿐이 아니고 성도들 개개인 간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며 그 사랑 안에서 축복의 삶을 서로 빌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맺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는 또 다른 동역자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행전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슬쩍 지나갑니다. 함께 일했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별다른 특별한 그 큰 사역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는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들어서 알고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서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로 어려울 때, 아주 힘들 때, 그때 이들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로 갔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데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기 때문에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갔는데 이 당시에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그가 통치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었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로마에 기독교라는 어떤 정체성이 있는 그런 종교의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시대였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많이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박해하는 그곳에 앞장선 것이 이 글로디아 황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이 유대인들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쫓아낼 때
그때 이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도 쫓겨나서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 쪽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쪽으로 와서 이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보면 그 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덴을 떠나 아덴에서 많은 박해를 받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아덴은 굉장히 이 이방신을 숭배하고 그랬던 그런 곳으로서 절대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이 구원을 얻은 그런 일이 있었고, 바울이 굉장히 거기서 박해를 받고 힘든 과정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시작을 하면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라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덴 지역에서 굉장히 어떤 큰 박해를 받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서 지금 고린도 쪽으로 이동을 한 이 사도 바울,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복음 사역을 하고 다니는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힘이 들다라는 것이죠. 물질도 없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때마침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 쪽으로 이송해 온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만났고 이 사람들이 과거에 유대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알고 있었는지 그런 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만났는데 지금 이들에게 있는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에 와서. 그래서 그들에게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했는데 간 목적이 생업이 같았다라는 것이죠. 생업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일이. 그것이 무슨 일인가 보니까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집을 쉽게 짓는 것, 그것은 천막을 짓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지금 이 시대는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이 주후 90년대 쓰여진 것이니까 2000년은 채 못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암울한 그 시대인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동을 하려면 노새나 말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때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지금 생업이 같으므로 같이 가서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함께 먹고 자고 쉬고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이 동역자로 이들은 세움을 받았는데 바울을 많이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도와줬고, 바울이 핍박을 받을 때 이 부부가 바울의 목숨을 살려주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여기서 만난 이후에 동역하고 다니면서 많이 도와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묻혀서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 세상에 뒹굴뒹굴 돌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박차고 나와서 새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삶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들을 잠시도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힘이 들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들을 계속 공격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쟁이라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는 동역자가 돼서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도 감사하느니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뿐이 아니고 많은 곳을 함께 동역하고 다니면서 함께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지금 초대교회 때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 이 개척을 한다고 그러면 물질이 가장 힘든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하면서 생업을 같이 하면서 복음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곳곳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왜 감사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이들로 하여금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이들의 수고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증거를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빚진 자입니다. 또 최초의 우리나라에 건너온 그 선교사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빚은 우리가 갚아야 되는 빚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물질로도 갚을 수가 없고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빚을 갚는 것은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고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빚으로 남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핍박을 받을 때 이 부부가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하는 그 하나님의 일 기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바울을 도와주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그들 안에 와 있지 않으면 이 사역은 감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군사님 식사 후에 간증이 아주 은혜로운 간증이었습니다. 기도했더니 더 잊지 못하고 나가더라라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감히 더러운 귀신이나 사탄 원수마귀가 우리들을 해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와서
범접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로운 것 나만 받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저 역시도 똑같이 내경 속으로 말미암아서 이쪽에서 침이 새는 그런 10여 년의 생활을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신권사님과 똑같이. 병원에서는 전혀 치료 가망성이 없었고 아픔, 그 통증만 없애는 진통제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서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자리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신권사님에게서 더러워서 여기서 못 있겠다고 뛰쳐나간 그들, 그 악한 무리,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중한 사역이 목숨을 걸고 우리는 해야 되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더럽히고 있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런 악한 무리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악한 무리들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사용되고 있는, 쓰임받고 있는 그들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불쌍하고 애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악한 무리들의 쓰임받는 그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묵상하며 생각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그 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 사역하고 있는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도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역자를 보호해주고 또 그것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명을 내놓았고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울이 그 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은인이다. 동역자이고 은인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늘 이렇게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도 이 부부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이죠. 감사한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가 본서를 보낼 때에는 아마 로마에 다시 문이 열려서 로마에 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도 문안하라 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성도를 또 이런 사람에게 문안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굴라와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는 교회를 자기 집에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한 사역자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로 와 있는데 로마에 지금 이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는 자기 집에 성전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 세우는 거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사탄 원수 마귀 방해하지요. 그 방해를 무릅쓰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보면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와서 가정집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교회가 성립이 되고 교회가 건축이 되고 그랬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지금 이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에 우선 성전을 꾸며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에게도 무난하라.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아시아로 왔는데 아시아에 오면서 첫 번째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열매였었다. 첫 번째 맺는 열매는 그만큼 박해도 더 심했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서 16장 1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인물들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그들이 부자 됐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더라. 이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품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더라. 서로 무난하라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을 늘 묵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만함 속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그 말씀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어집니다. 어떤 불의가 닥쳐도 그것과 맞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하듯이 그 말씀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만 따라갈 거야 라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믿음으로 내가 먼저 실천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도 그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아끼지 않는 이 상황이 우리들의 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꼬집어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거룩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길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